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38절입니다. 신약 성경 166쪽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한 절씩 교도가에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그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같이 읽읍시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찬양처럼 이렇게 인사합시다. 겸손히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우리 사람은 언제 죽을까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병에 걸려 고침받지 못해 죽는 것만도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다 해도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꿈과 비전이 없을 때 우리는 죽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고난과 질병과 삶의 상황에서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때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케르 케고르는 이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이 베풀어지기 전의 상황은 절대 낙심, 절대 절망, 자기 포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것이 명예이든 질병이든 가족의 문제든 인간의 힘을 벗어난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 능력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적인 세력의 힘을 빌려 어떤 큰 일을 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을 힘없는 사람들을 자기 손 아래 두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이 자기 중심이고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들을 살리시고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좁게는 7가지 표적, 좀 더 나아가면 요한복음, 더 크게 의미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7가지 표적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까? 생명, 하나님의 생명, 불멸의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바르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번째 표적, 마지막 표적입니다. 오늘 행하신 표적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죽음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1절에 어떤 병자가 나와요. 이 병자의 누이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이들은 베다니에 살고 있습니다. 이 병자의 이름이 6절에 나오는데 나사로라고 했습니다. 병세가 아주 깊었습니다. 나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누이들에게 드리워진 것은 절대 절망이라는 그림자였어요. 누이들이 예수님을 청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었는데 그날에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이 베다니에 사는 이 오누이의 가정은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2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12장에 나옵니다.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기록을 한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가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3절에 보면은 이 누이들은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꿰뚫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고 어디에 머무시는가를 꿰뚫고 있었어요. 그만큼 친밀했습니다. 또한 1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초대할 만큼 친밀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에게 우리 집에 오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다만 예수님에게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형편이 있습니다라고 보고만 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말만 들어도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아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친밀했습니다. 예수님과 이들은 가족의 이름을 대지 않아도 아는 사이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냐?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구나. 금방 아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과 이 오누이의 관계는 친밀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만큼, 목적어를 말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은 목적어가 무엇인지를 아실 만큼 친밀했습니다. 가족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11장 4절을 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들의 청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아니, 성경을 읽었을 때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병이 죽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죽음이 나사로의 삶에 있어서 최종적인 승리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죽음이 나사로의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쳐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이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병이 걸려서 죽습니다. 죽을지언정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좀 잘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시련과 고난과 아픔에도 적용이 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꼭 건강해야, 꼭 잘 살아야, 꼭 성공해야, 꼭 부자로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아닙니다. 병이 들어도 이 병을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최선을 다해 산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자들과 다른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불신자들과 동일한 병을 앓습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태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느냐를 우리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병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하나님 생명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거잖아요. 병이 찾아왔습니다. 아, 내가 병이 걸렸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병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병이 있지만 가정을 책임지고 성도의 삶을 살고 경건 생활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아비가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자식을 불태워 바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용광로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건물에 갔는데 그 건물이 불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불 속에 태워 죽어버렸어요. 이 소문이 퍼집니다. 아름다운 죽음입니까? 수치스러운 죽음입니까?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서 불에 태워져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불 속에서 죽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영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고 뜻이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면은 제가 기꺼이 죽겠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 자신이 죽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기쁘게 죽을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행동을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지금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한다면 돌아서야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과 6절로 한번 가봅시다. 예수께서 본래, 이 본래란 말은 번역이 조금 어려워요. 영어 성경에 보면 now, 이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지금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 한다고 했습니까?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세요. 이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이들을 사랑하는데 이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오라비를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이해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지금 사랑해요. 그래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왔어요. 죽을 고생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고의적으로 이틀을 더 지체를 하셨다, 연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25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조금 원망이 섞인 말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맞아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제때에 계셨다면 나사로는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청하러 왔을 때 거리가 떨어져 있었지만 나사로야 살아나라, 나사로야 내 믿음대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이 한 말씀만 하셨어도 예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시기 때문에 베다니에서 죽어가던 나사로가 살아났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라고 합니다. 나사로가 병이 든 것은 단지 고침을 받아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오래 살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오래 살기 위해서 이 병에서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단지 나사로를 병에서 고쳐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을 고쳐줌으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단지 몇 년을 더 살기 위해서, 수십 년을 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고침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야 돼요. 나사로가 나타나면 안 돼요. 사람이 나타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신적인 신앙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 온누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체하셨을까? 15절입니다. 15절로 한번 가봅시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 제자입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람을 살린다는 걸 믿어요.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오래된 질병이라 할지라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걸 믿어요. 그러나 이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죽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고 태풍이 부는데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잔잔하고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부활신앙을 믿어야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어쩌면 죽도록 의도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의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제자들로 하여금,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어도 산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 믿음을 제자들에게 가지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틀을 지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4일이 지났어요. 오늘 17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오늘 여기 성경이 나흘을 강조합니다.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다, 4일이 된 걸 강조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미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시체 위를 3일 동안 맴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영혼이 시체 속으로 들어가면은 죽은 사람이 다시 날 수 있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윗대로부터 내려오는 미신이 영험하다. 야, 역시 미신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나사로의 영혼이 완전히 떠나갔을 때에, 나사로의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날 때에 베다니에 가셔서 이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십니다. 하나는 38절에도 나오고요, 33절에도 나오는데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 여기 비통이 여기다, 이 말의 헬라어의 원래 뜻은 말들이 전쟁에 나가고 경주에 나가서 숨을 쉴 때에 코에서 바람이 나오는 걸 말합니다. 말이, 짐승이 너무 숨이 차가지고 헉헉거릴 때 이 코에서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가리키는 말이 비통이 여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이 되면은 분노, 경노, 분통,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면서 심령에 분노하셨다, 예수님의 심령에 격분하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면서 분노하셨을까요? 신학자 벤자민 워필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슬픔에서 전 인류의 불행을 보고 느끼셨다. 인간을 억압하는 자에 대한 분노로 불타셨다. 예수님의 분노의 대상은 죽음과 죽음 배후에서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원수 마귀였다. 이 원수 마귀가 죽음이란 이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수족이 되어서 죄를 짓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마음대로 부리는 이 사탄,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가진 이 사탄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분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격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격분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하여서,
사탄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노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사탄을 친구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35절에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3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다. 우리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아프면은 이래 말씀하세요. 나도 아프다. 내가 힘들면 예수님 이래 말씀하세요. 나도 힘들다. 내가 너무 기뻐요. 그럼 예수님 이래 말씀하세요. 나도 너무 기쁘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동고동락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사탄을 향하여서는 심령에 분노하셨지만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왈칵 눈물을 터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9절에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당시의 무덤은 자연 동굴이거나 아니면 큰 바위를 사람이 쪼아서 만든 인공 동굴이에요. 그 안에 시신을 안장을 했어요. 그리고는 큰 돌멩이로 입구를 막아 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돌을 치워버려라. 이 돌을 굴려서 치워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돌 안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오라버니가 있잖아요. 이 오라버니는 어떤 상태예요? 지금 썩어 시체 냄새가 나요. 39절 보세요. 마르다 말하잖아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서 이 돌멩이를 치워버릴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아라.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아멘. 돌을 옮겨 놓으니.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돌을 옮기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자 나사로가 나오는데 수족을 배로 동였고 얼굴은 수건으로 사였더라. 이 유대 나라의 장례 풍습하고 우리나라 장례 풍습이 많이 닮았어요.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유대인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죽으면 당일에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당일에 시신을 굴 속에 넣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3일이 지나야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죠? 뭐 매장을 화장을 하든. 근데 여기에 44절에 보면은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고 얼굴은 수건으로 사였더라. 우리도 사람이 죽으면 입관을 하기 전에 염을 하면서 발을 X자로 해서 묶잖아요. 두 손을 이래서 묶잖아요. 그리고 수의를 입힙니다. 그리고 천으로 돌돌돌 말아요. 유대인들은 한 45kg 정도 되는 천을 가지고 시신을 돌돌돌 말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얼굴은 또 천을 가지고 여러 겹으로 감싸잖아요. 그리고 끈으로 꽉 묶잖아요.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걸어 나온 게 아닙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그냥 튀어나온 거예요. 지금 온몸에 천으로 감긴 채로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자판기에 500원을 넣고 코카콜라를 눌렸습니다. 코카콜라 어떻게 나옵니까? 이래 빙빙 돌아가는 거 툭 튀어나오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몸이 묶인 채로 그냥 이렇게 툭 던져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풀어. 수의를 풀란 말이에요. 끈을 끊으란 말이에요. 풀어 놓아 가게 해라. 여기 다니게 하란 말은 가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죽었던 나사로,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지금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돌을 치웠을 때에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시는 권세가 있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지막 표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 줘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목적,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예요. 죽음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에게 가지고 오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은 그대로 내버려두면 다 부패합니다. 그게 하나님 만드신 법칙이에요. 자동차도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두면 녹슬어요. 음식은 곰팡이 피고 상합니다. 우리 사람은 늙고 죽습니다. 이 부패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냉장고입니다. 여러분, 냉장고 안에 음식을 넣어두잖아요. 왜 음식 넣어줍니까? 전기 플러그를 꽂으면 이 냉장고 안에서 차가운 공기가 만들어져서 음식의 신선도를 보존해줘요. 그러나 전기 플러그를 빼버리면 냉장고 안에 음식이라 할지라도 상해요. 오늘 우리의 죽음과 부패를 막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에요. 이것을 확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모두 다 살아날 것이다.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이 부활의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우리에게 두 번째 삶을 주십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찰스 크랩틀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시는 곳에 절대로 심표를 찍지 말고 하나님이 심표를 찍으시는 곳에 절대로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이 문장을 써나가요. 글을 써나가면서 제일 끝에 점을 아래 딱 찍으면 이게 마침표입니다. 문장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글을 써나가요. 말을 해요. 근데 계속해서 하고 하면은 그 사이 전부 다 이렇게 심표가 찍혀요. 콤마가 찍힌단 말이에요. 콤마가 찍히는 이상 아직 문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 절대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털렸어. 나는 안 돼. 너는 구제불능이야. 이런 말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침표 누가 찍으십니까? 누가 찍으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찍으십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기 때문에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계속 부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으신 것이 아니라 쉼표, 콤마를 찍으셨어요. 그 콤마가 뭐예요? 이제라도 나흘이나, 이제라도 나흘이나 지체되었지만 이제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래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신 줄 믿는데 내가 기도해도 예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지연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침표가 찍힌 거 아니에요. 이제라도 좀 지체하시더라도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시면은 새 생명 얻고 나의 삶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안에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 신앙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내 인생에 죽음과 같은 절망, 낙심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제라도 오시면, 주님이 좀 지체하시더라도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나는 살게 되고, 나는 두 번째 삶을 얻게 되고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절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